그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끝없는 마음으로 꽃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엄태현 목사입니다. 벌써 예수님의 사람 1권이 오늘로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녹음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사역 때문에 제대로 녹음할 시간이 없었고 또 편집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1년 동안 예수님의 사람 1권을 이렇게 마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권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2권에는 더 디테일하고 실전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6-5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 1권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함께 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도 너무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 주신 것 또한 또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2권에서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6-5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주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대로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원대로, 헬라어로 델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과연 맞는 것일까? 라고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대략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3가지 원인을 알고 우리 신앙에서 이 3가지 원인을 극복하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고 제가 불순종한 그 모든 일들을 고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주님께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기도하면 자기 뜻과 반대되는 일을 말씀하실까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탐욕과 어리석음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유흥가가 있는 여관을 경영하면 짭짤한 수입이 있다는 말에 여관을 경영해 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 여기서 말하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만 듣고 싶었기에 못 들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고집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떼쓰며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지극히 개인 이기주의적 그리고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 정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죽습니다. 잘못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독이 든 사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정욕은요, 원어로 해도네라고 얘기하는데요. 즐거운 것, 쾌락을 추구하는 뜻하는 말로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이며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에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 기복적인 신앙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십니다.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의로운 자, 진실하고 참되게 구하는 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바로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듯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반드시 선행될 것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고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린 즉시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자는요, 영적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자는 어리석게도 스스로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디가 말하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해야지 자기 뜻을 펼치고 고집하고 내세우려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렇고 저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처럼 자기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요술로 보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설득에 쉽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설득시키시죠. 여러분, 진짜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예가 되어야 합니다.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예라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죄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시면 그냥 예라고 순종하면 되는데, 주일 예배는 1년에 52주나 있는데 개모임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못해요, 주님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못해요 라는 말을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면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언제나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절대 순종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절대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생각할 수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에 집중하면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나올 때 그 TV 프로그램에 쏙 빠집니다. 그럴 때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컴퓨터에 정신이 팔리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에 갇혀 계십니까? 무엇이 주제가 되어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이 주님과 전혀 관계가 있지 않은 세상의 것이라면 결코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과 생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신을 두고 살기 때문이죠. 고 이중표 목사님은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얻지 못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갔을 때
채플에서 주님, 제 손자는 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그 한마디에 평생 열등감이 모두 치유되었고 다시는 학위가 문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생각이 학위에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문제가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보물을 예수님께 두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에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과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과 집중하는 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 번째,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들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공장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위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소리들은 자아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마귀 소리가요, 귀 뒷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거짓되고 어리석은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자아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를 걸러내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 성령의 능력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귀 뒷전에서 떠들어대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아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사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와 원망, 두려움, 미움, 조급함, 고집 등은 사라집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다 끝입니다.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커도 자아가 죽으면요, 평안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과 어리석음이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내려놔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지만 마귀 역시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을 알면 마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 교만한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것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더러고 추악한 악한 영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은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샛별 금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금성은 어두움에 짙은 새벽 무렵에만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성이 환하게 밝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져요. 새벽 미명에는 어둡기 때문에 금성빛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내 태양이 떠오르면은 금성의 빛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금성보다 더 밝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이 땅에 역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꺾여버리고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비고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면요, 어떠한 강한 권세를 가진 마귀가 우리를 덤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밝은 빛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면요, 이것들은 그냥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들려오는 마귀의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말씀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귀의 소리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기로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음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마귀는 참소한 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내야 돼요. 그들이 계속 우리 귀 뒷전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 마귀로부터 온 음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성공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요, 분열과 다툼의 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생각은 분명히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한결같고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은요, 충동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결국 분열하여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음성들이 들린다면 우리는 마귀의 소리임을 깨닫고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는다. 사단아, 내게 말하지 말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악한 영을 허용했던 일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귀 뒷전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렬시키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낙심했던 일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늘 말씀에 순종하길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는 거룩한 예배자, 영적인 다윗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예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귀의 특징을 알고 마귀의 소리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권이 끝났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히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2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더디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함께 2권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권은 더 실전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권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책을 꼭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안내도 제가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